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사람들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 사람이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또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유전자들은 이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자기 유전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맺는 것도 다 왜 관계성을 맺느냐? 내 유전자를 보호하고 존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는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40억 년 전에 스스로 복제 능력을 가진 유전자가 출현해서 사람도 만들고, 저도 만들어진 유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남을 왜 죽이느냐?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죽이고 때로는 나도 죽인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기적으로 속임수도 베풀고 사람도 이용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쟁을 펼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고 철학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은 사실은 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뚝뚝 이쪽 끝에 앉았는지 아시겠죠?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야 뒤에 나중에 와서 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두리번거리다 돌아가든 말든 나는 요 끝에 앉아있다 끝나면 잽싸게 가든가 내 좀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배당의 의자는 어디부터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어디부터요? 앞에 가운데부터 앉아야죠. 앞에 가운데부터 앉아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양옆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도 못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양옆에 앉아있는데 좀 가십시다 그러고 중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옆에 둘씩만 딱딱딱딱 앉아있으니까 의자가 좁아 보이는 거지요.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그렇게 행동해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되는 환경이나 이렇게 된 내 삶은 환경 탓이고 아무개 탓이고 부모 탓이고 심지어는 조상 탓이고 그렇게 됩니다. 다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만들질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존재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기적이 된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삶 속에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철저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 이타적으로 행동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은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가? 말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친절을 더 베풀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몇 가지 속에 이기적인 계산이 쌓여 있더라는 거지요. 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은 칼의 노래도 쓰고 자전거 여행도 쓰고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산문가예요. 소설가지요. 이분이 중요한 얘기했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땐 책 속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책 속에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길은 있지만 책 속에 있는 길을 세상 길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책을 읽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뭐하러 책을 읽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지요. 본문에 금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이 뭐냐?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금식 기도원 가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이런 글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귀로만 먼저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금식기도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금식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고 멍에가 꺾여진다. 금식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시죠. 과연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려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고 멍에가 꺾어지는가? 여러분 금식기도원 가서 많이 보셨을 거고 기도 이런 거 쓸 때에 꼭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과연 그런 내용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자기가 이기적으로 해석한 거죠. 성경 여기 주부에 있는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58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른 사람 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서 싸움박질하고 있다는 거죠.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내가 밥 굶고 기도하는 걸 금식이라고 여기에 말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걸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에에 매인 사람의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금식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거들랑 내가 그거 너 금식 기도한 걸로 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멍에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 멍에를 꺾어주고 자유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금식 기도로 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방법을 말씀하는 거지 금식의 기도, 금식의 능력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 이러이러한 비결이 생길 거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세워주고 살려주고 다른 사람 구원해주는 그것을 하나님은 금식이라고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줄인 자에게 뭘 나눠준다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며. 양식 나눠주니까 내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금식 기도로 봐주시겠다는 거지요. 유리하는 빈민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냐 한다. 이게 뭐냐면 친척이 너무 배가 고파서 왔어요. 그랬더니 나 없다 그래라.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먹을 것 주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걸 하나님은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게 금식이고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셨고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게 금식기도고 그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비로소 이타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잔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속죄일에는 자신의 죄를 속하려고 금식기도 하거든요. 이 금식일에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간절히 비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를 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진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안식일에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도 안 돼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내세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뭐 맞겠다는 거예요? 돌 맞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겠다.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고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돌에 맞을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은 진짜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가는데 목사가 예배하러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목사가 갈등하는 거죠. 나가서 좀 설교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병원 데려다 주면은 설교도 못 하는데, 그리고 제가 와서 여기서 설교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 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데려다 주느라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이러한 사고 당했습니다라고 조서 써주고 왔어요. 예배 참석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오늘 예배 혼란스러우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배 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이상한 이단 나왔네. 이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성경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겠다고 금식하는 거 보고 하나님 너 금식 아니라 그러시고, 안식일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지금 돌 맞을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월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화요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하필 안식일 날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즉 이걸 이렇게 비약해서 좀 그렇지만 여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예배 오는 것을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배 참석 못했는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는 예배 드리면 다 선이고 예배 안 드리면 다 악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기주의적이냐 이타주의적이냐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의 멍에를 꺾어주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는 거, 그 예배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빈민을 집에 드리는 거, 그거 예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죄로 인해서 결박당한 인생, 멍에의 줄에 매인 인생, 율법에 눌려서 죽어가는 인생을 십자가로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날마다 금식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강을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는 이타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해 못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어야 되는데 왜 이타적으로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이타주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살리는 거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시험의 내용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와서 돌로 뭐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창조 질서도 파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간에 이제 바나나 못 먹게 생겼다 그래요. 바나나 자꾸 유전자 조작해서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바나나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유전자 조작해서 약소국들한테 그 농산품을 팔아요, 씨앗을.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씨를 내서 내년에 또 심어야지 하고 심었는데 그 다음엔 열매가 하나도 안 열어요. 그 씨앗으로만 열매가 매년 사야지만 돼요. 그게 유전자 조작이에요.
창조 질서 나 위해서라면 파괴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거 시험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해라. 그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추구해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추구해라. 세상은 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지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탄하는 나병 환자를 고쳐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세리, 저 나쁜 놈들, 저 창녀, 저 나쁜 것들 왜 그들을 품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과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 소외진 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묵은 포도주를 더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새 포도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새 포도주신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맛이 있다, 새 포도주가 맛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율법은 진단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율법이 진단하는데 진단으로 끝난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새 포도주로 왔으니 너희는 새 부대가 돼서 나를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은 부대를 가지고는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막 부글부글 끓어서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부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 파는 일을 한 거예요. 창녀지요. 몸 파는 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 여인에게 돈 주고 그 몸을 사고 하던 이 사람들이 이 여인 죽이겠다고 돌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왔지요. 이 여인을 끌고서.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다 찢어졌고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무리들은 눈에 불이 형형해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에요.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선포했던 예수님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게 또한 올무에 걸리고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니까 또 율법에 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닥에다 글을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죄 없는 사람이니까 돌로 들어 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우정만 돌로 쳤다 그러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고서.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쳤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고 돌려보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안 물어보세요. 그냥 다 덮을 테니까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너 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너는 다시 살아봐라. 다시 시작해봐라. 이게 주님이 이 여인을 보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착하게 다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됐으니 다시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새 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그다음 뭐라 그래요? 먼저 하며.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요.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읽어보죠. 시작. 믿으시면 아멘. 예.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박해도 해보고 그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 그냥 성경에 써놓고 끝. 이게 아니라 책 속에 길이 있는데 그 세상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길이 아니듯이 이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냔 말이죠. 18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화목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어떤 사람 또 숯불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그 원수 지나갈 때 머리 홀랑 끄실러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저녁에 불을 떼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 밤에 아이들이 춥게 자야 돼요. 근데 옆집에 원수네 집은 아직 불이 안 꺼졌어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인데 가기는 자존심 상하지만 밤에 우리 애들이 덜덜 떨면서 잘 걸 생각하니까 꼼짝 못하고 가서 원수한테 가서 저 김씨 미안하지만 숯불 좀 빌려주지.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지랄하고 있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에 화로 지고 온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줘서 따뜻하게 밤을 지내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다르게 살 것을 계속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착한 행실. 선한 양심, 착한 행실입니다. 새 부대가 됐으니 예수 믿으니 그 구원의 끝은 착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인데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 일하는 현장에 우연히 가서 목격을 했는데 얼마나 욕을 걸판지게 하는지 말도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막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냐는 말이죠. 애들 말이 있어요. 애들한테 가르치는 말인데 지금은 그 말이 다 사라지고 증발된 말인데 여러분 그 말 다시 떠올려야 돼요. 옆 사람 탁 쳐다보고서 얘기해 보세요. 또 까꿍 그러는 거 아니고 옆 사람 바라보고서 얘기하세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 말 30년 40년 전에 들어보시고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 요즘 하셨어요? 요즘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너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착하게 살질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착하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뭘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뭘 하지 말래요? 분을 품지 말래요. 저도 옛날에 부부싸움 해봤는데 겨울이었어요. 부부싸움에서 등을 탁 돌리고 잤죠. 딱 돌렸는데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부부싸움 하면 서로 자존심 때문에 안 움직이잖아요. 저도 안 움직이고 집사람은 뭐 워낙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니까 안 움직이고 등을 탁 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추운 거예요. 보니까 이불이 발밑에 있어요. 이걸 끄집어 올라오긴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걸 못 끄집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등을 탁 대고 그냥 이러고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때 좀 덥다고 제 쪽은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전기난로를 저쪽은 전기장판을 안 틀고 저 사람 쪽은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이 이불이 밑에 있어도 좀 괜찮은 거예요. 나는 추워 죽겠는데 자존심 때문에 발발 떨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꼼짝을 않고 이렇게 한 40분 정도 됐는데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슬슬 드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꼼짝을 않고 있었는데 근데 저 여자가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내가 이겼다 그랬더니 이불을 쓱 갖다가 내 어깨까지 푹 덮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이겼어요? 아유 제가 완전 그날 졌어요. 여러분 그게 서로의 사는 지체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자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었으면 그 다음날 저 여자 뭐 됐겠어요? 과부 됐지 뭘 돼요. 과부 됐지 얼어 죽었지. 내 승질에 거기 움직였겠어요? 꼼짝 않고 있었지? 과부 됐겠지요. 과부 됐겠지요. 여러분 분을 내도 그 밤을 넘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 또 보시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뭐 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뭘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32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밤에 달달 떨고 있는 남편이 뭐 그렇게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측은지심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찬송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낮엔 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 고백 한번 하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부대가 되어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요벨.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벨. 요벨이란 제도가 있어요. 50년째가 되면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설포하는데 그때는 땅 샀던 사람이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노예도 해방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라는 거예요. 다시 살라, 새 부대가 돼서 새롭게 살듯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희년은 다시 사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포도주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 잘함도 못함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망했으면 망한 대로, 상처도 영광도 승리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역사와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서 다시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새 부대로 새롭게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코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왜 없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새 부대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전부 합치면 613가지라 그런답니다. 613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 만들었는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찾아봤더니 618번이더래요. 여러분 계명보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하나님은 자꾸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는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새 부대로 산다는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살고 날마다 일어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렛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약혼자가 프랑스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유행성 독감으로 또 죽었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행복해지려고 그러니까 또 불행이 터졌어요.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새로 결혼한 남편이 글을 써보라 그럽니다. 소설을 써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10년에 걸쳐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원고를 들고서 여러 출판사를 다니는데 아무 출판사에서도 이 원고를 받아주기는커녕 읽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써가지고 3년을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 맥밀란 출판사의 사장인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틀란타에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이 여자분이 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꼭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근데 이 레이슨 사장이 워낙 많은 원고가 밀려오고 하니까 쳐다도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도만 났어요. 2시간쯤 지났는데 전보가 왔어요. 사장님 그 원고 좀 꼭 한번 읽어줘 보세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 2시간 뒤에 또 전보가 왔어요. 그 원고 좀 한 번만 제발 읽어줘 보세요. 이 사장이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그런가 하고 첫 장을 읽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원고를 읽었어요. 그게 1936년 6월 30일 날 이 여자 나이 36살 때 출판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Gone with the wind. 들어보셨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출판되고 하루에 7만 부가 팔리고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고 지금도 해마다 2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표정 짓지 마세요. 내가 시험 드니까. 그 영화 보셨죠? 저도 영화 봤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 비비안 리, 꼭 제 아내처럼 생긴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비비안 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스칼렛 오하라죠. 그 여자 주인공 역할을 한 게 자기 남북전쟁 때 사랑하던 사람 떠나보내고 아이는 죽고 풍요롭던 농장은 다 폐허가 되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결국 자기 얘기 쓰는 거예요. 쑥대밭이 된 농장에서 이렇게 흙을 한 권 탁 움켜쥐고 태양이 지는 석양을 이렇게 탁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거 영어로는 단순해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부대가 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나라가 사는 거지요.
절망이 강물처럼 밀려오면 단순해요. 바다 되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바다가 돼서 품으면 되는 거지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세부대입니까? 혼부대입니까? 무근부대입니까? 세부대는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새롭게 인생을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디오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부부가 드라이브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다퉜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다퉜는데 남편이 이제, 이 남자들은 승질나면 말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창밖을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니까 자기 마누라를 보면서 야, 저기 너 친척 간다. 인사나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창문을 쓱 열더니 시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부대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엊그제 라디오 듣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라디오 듣다가. 아내가 지적질 할 때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그러면 속이 확 뒤집어진대요. 별말 아닌데도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그 순간 별일이 된다는 것만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아무리 큰 일도 별일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 좀 설거지 좀 깨끗이 하지 그래. 그럼 맨날 나만 하라 그래. 그러면은 이게 큰 일이 되고 싸움이 되는데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 이렇게 보고서 집사님 기도 좀 하고 그래. 기도 좀 열심히 해요. 그러면 참 기도 안 하면서 이러면은 큰일 되지만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일도 별일 아니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일 아닌 걸 큰일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듣고 보니 그렇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당신 입에서 냄새나. 그러면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되는 거지. 지 입에 냄새 안 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입에서 오늘 냄새 많이 나네. 양파 먹었어? 그러면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 다음 뭐라 그러면 돼? 좋은 가글제 있으면 하나 사다 줘. 그럼 되는 거지요. 새 부대는 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7시에 도서관 가야 되는데 게임하다 8시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뒤통수에 대고 지금이라도 가서 잘 좀 해고 와라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꼭? 지금 가서 공부 잘도 되겠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인데 근데 애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나는 지금 가도 공부 잘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회개했대요. 애가 어른보다 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시험거리가 되지만 새 부대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다처럼 크게 받아들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바다일까? 왜 바다인가 생각해 봤더니 다 받아들여서 바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은 세대를 살던 분들은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세뇌된 시대를 살았어요. 저도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삐딱하게 보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말을 바꾸니까 마음도 바뀌고 인생도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고부간의 갈등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부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며느리적 생각을 해보세요. 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요즘 며느리들은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데 과연 그때 그럼 좋았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지금 며느리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며느리 때 무슨 생각해요? 나 시어머니 되면 절대 시집살이 안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며느리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며느리들도 시집 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 꼭 어머니처럼 모셔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흐트러진 거예요.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찬송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러니까 이 시어머니들이
그런 찬송도 있으니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이렇게 되니까 시어머니들을 들을 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시어머니들은 물리칠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부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주부에도 썼는데 이 제임스 피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친구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친구가 되어주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부흥의 이제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어요. 다들 외롭다고 아우성이에요. 왜 외로운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외롭게 안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부터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친구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새 부대의 삶인 거예요. 갈릴리 교회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가장 못난 사람이 왔거들랑 그 사람이 가장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지 않는 한 친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섬으로 뚝뚝 떨어져서 앉고 예배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떠나간다면 1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이 교회는 여전히 외로운 교회가 될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외롭게 떠나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끌어안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먼저 친구가 되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도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 새 부대가 되라, 새 사람 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을 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것 됐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부터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거듭난 이타적인 유전자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